우리는 다윗이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을 잘 압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다윗의 참 유명한 고백인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원수들, 핍박하는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뭔가를 행하는 때라,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손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손은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손으로 뭔가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앞날이 그 원수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는 이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다도 주관하시고 이방인의 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 바다에서도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다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 선원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상황이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몰아치던 풍랑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곧바로 잔잔해졌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큰 폭풍과 잔잔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4절과 5절 앞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바다의 베테랑들이었던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졌다. 이게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바다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그 베테랑들인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각각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짐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럽니다. 그 모든 폭풍들이 다 사라지고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원들에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또다시 두려움. 16절을 보면 선원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앞부분에서 큰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에게 16절을 보면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큰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사공들이 이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 잘 아는 그 복음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웬만한 풍랑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절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럽니다. 큰 풍랑 앞에서,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무서워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럽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놀라고 두려워했다. 오늘 요나서와 비슷하죠. 요나서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다가 주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다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찾아오는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놓치고 말아요. 풍랑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혹은 가정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나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이방 선원들이 큰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이렇게 바뀐 것을 봅니다. 물론 끝까지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요나서에서는 거기까지만 기록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주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사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게 더 많아요. 크고 작은 풍랑으로 인해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 길을 놓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으로. 폭풍과 함께 두려웠던 사람들이 잔잔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이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서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방 선원들의 반응입니다. 이방 선원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렸는지, 어떤 서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모세 오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을까? 어떻게 드렸을까? 이런 설명 없습니다, 요나서는. 혹은 이 사람들이 어떤 서원을 드렸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면 이렇게 예배하고 서원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배하고 서원도 하더라, 이걸 보여주죠. 우리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본 후에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5장 17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아만,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나아만이 취한 행동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거 지금 말할 시간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흙 가져다 놓고 무슨 거기다 놓고 제사를 드려? 이렇게 하면서 따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 사람 나아만은 다른 게 아니라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겠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맞죠? 여러분, 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죠? 전혀 모르고 오세요? 늘 일하시는 하나님, 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가? 나는 올바른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고자 서원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이방인들보다 못합니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이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이냐,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서원을 하고 충성을 다짐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나에게 기대하는 그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기 동시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예배자로 돌아선다는 것을 보면서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도요, 요나의 외침,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요, 멀리. 동시에 오늘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예배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아직 불신자들이 예배자로 돌아서도록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초등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좀 몇몇 교사들에게 아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가 돼야 돼요. 늘 연말이 되면 교사 모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반응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거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자리를 줘야지만 일합니까? 자리를 줘야지만 일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일할 곳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예배자로 돌아선다. 이거 보면서 내가 올바른 예배자요, 그리고 전도자요, 그리고 봉사자, 섬기는 자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다짐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이 끝내시기까지는,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기까지는.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요나 바다에 던져도 살 건데 뭐 이렇게 바라보지만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17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결국 뭐냐면 15절 말씀과 이제 맞물리는 거죠. 이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풍랑이 그쳤어요.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5절과 17절이 연결되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17절 뒷부분은 다음에 보려고 그래요. 근데 앞부분만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요나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지만 이 요나서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고 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7절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큰 물고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요나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이 독자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끝이야, 이대로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도 끝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단지 쉼표일 뿐이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겠죠?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단지 쉼표일 뿐이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손이 너무나 거세기에, 대적하는 자들의 행동들이 워낙 강하기에 다윗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 해봤던 시편 31편 15절, 다윗의 기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혹은 이러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